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마친 후 매우 지치고 흑인진 상태에서 사탄을 만나는 대화 장면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을 해라. 즉, 빵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슈를 전환시킨 예수님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로는 항상 자신의 마지노선, 마지막 카드, 즉 협상을 더 이상 진행을 해도 자신에게 별다른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올 수 있는 상황, 마지막 카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첫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에,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병사에게 총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설득가 중에서도 명설득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따라 버리고 따라 나섰을까요? 자, 베드로는 당시에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층도 아니었습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의 지위도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게 해줄게. 내가 하는 인류 구원 사업에 너가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서렴.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과연 베드로가 따라 나섰을까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물이 튼튼하게 있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지?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아마 되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신분도 비천한데 어떻게 내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에는 베드로는 신심이 있거나 또는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무슨 권능을 보여서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신심이 깊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따라 나서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를 낚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낚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기를 낚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아마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누구보다도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마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낚는 것, 고기를 낚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다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막대한 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회의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낚는 그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것 또한 그러한 세속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대한 부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본인 또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인데 이 대화와 소통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할 때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의 결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기에서 밀당을 한 겁니다. 밀당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설득력에 베드로가 그대로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당이라고 하는 협상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쉽게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고 제자로 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게 만들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어부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소통은, 대화는 상대방의 눈높이다. 소통과 대화는
상대방의 눈높이로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우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소통, 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은 발표,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잘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 토론에서 이래 보면 아무리 발표를 잘 해도 상대방의 발표 내용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설득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합의가 되지 않고 논쟁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서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소통 이퀄 발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말을 잘 못해도 얼마든지 소통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소통은, 대화는 상대방의 눈높이로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